에스더입니다. 지난주 중에 저는 정말 깜짝 놀랄 일이 있었어요. 평상시에 그런 일이 없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주 중요한 서류를 해야 되거나 이런 경우 놓치면 안 되잖아요. 제가 놓친 경우가 있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중요한 신분증, 운전면허증. 운전면허증이 한 10년 정도 가는 걸 알고 있어요. 한번 하게 되면 10년 정도 쓸 수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그렇다 보니까 잊어버리고 있는 경우가 있죠. 보통의 경우는 재발급 받아야 될 때 요 기간이 지날 때쯤 되면 미리 이렇게 그 관공서에서 통지서를 보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갱신해야 된다 알려주는 거. 그런데 저는 못 받은 거예요. 어찌된 일인지. 물론 최근에 이사를 한 것도 있지만 제가 한국의 어떤 인터넷 사이트에 제가 뭔가를 신청을 했는데 그게 서류, 그러니까 외국인으로서, 제외 외국인으로서, 그 신분을 제가 증명해야 될 게, 그 운전면허증을 제가 카피해가지고, 온라인상으로 보냈었거든요. 그런데 답변이 이메일 오기를, 이게, expire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효기간이 지났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저는. 그때 너무 놀랐어요.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어째 이런 일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어떤 법적인 부분, 공공적인 것 제가 만약에 놓치면 그게 벌금이 따르잖아요. 그게 벌금이 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고 나서 제 운전면허증을 보니까, 정말, 이렇게 자기 생년월일, 기준으로 이렇게 발급을 주는데, 연도가 2018년인 거예요. 제 생일에다가 2018년. 그러니까 그게 벌써 7월 달이에요. 지금이 11월 달이잖아요. 벌써 넉 달이나 지난 거예요. 그 넉 달 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저는 운전을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온 동네방네를 다니면서. 감사하게도 사고도 안 만났고, 경찰이 저를 붙잡지도 않았고, 얼마나 위험한 순간들을 지나갔는지요. 그저 참 골치 아픈 일이 생길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회적으로 이렇게 서류를 넣었다가, 이게 리젝트 되면서 이렇게 알려줬잖아요. 오히려 감사한 일이죠. 그보다 더 길게 갈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는 급한 마음으로 제가 막 인터넷을 뒤져가지고, 이런 경우 어떻게 재발급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는데, 보면 보통, 이렇게 인터넷상으로 그런 거 많잖아요. 이런, 이런 공적인 어떤 서류를 할 때, 대행해주는 업체가 많아요. 인터넷상으로, 온라인상으로. 그게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보통 보면은, 이렇게, 굳이 필요치 않은 그런 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국가에서 하는 그런 공식적인 사이트가 아닌 그 제3자가 비즈니스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중간에 대행해주고 수수료 받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못하겠더라고요. 온라인상으로는 급하게 시간 빨리 벌어야 되는데 그때가 주말이었어. 또 주말에는 문을 닫잖아요. 공공기관들이. 그래서 마음이 막 급한 거예요. 어떡하냐 이거 어떤 걸 읽어보니까 이렇게 편지를 보내야 된다. 그럼 편지 보내면 한 3주 걸리고 뭐 이렇게 이야기 나온 거예요. 그럼 그동안 또 제가 이렇게 운전면허증이 이렇게 유효기간이 다 된 거를 또 타고 다녀야 되잖아요. 몰랐을 때 모르지만, 알고는 양심의 가책도 있고, 정말 더 불안하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제가 그것도 아니다 싶고, 전화하려니까 다 이제 주말이니까 안 되고, 그래서 월요일까지 기다려야 했어요. 근데 어떤 데는 읽어보니까, 90일까지는 괜찮다 이런 거예요. 원래는 이런 일 있으면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한 몇 달 전에 벌써 이걸 갖다가 한두 달 전이나 미리, 신청을 할 수 있다.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처럼 막 살다 보면 바빠서 그냥 놓칠 수가 있잖아요. 모르고 말이죠. 뭐 그럴 수 있으니까 특히나 저 같은 경우에는 이사를 하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주소가 한번 옮겨지면 주소 변경 신청을 해도 한참이 걸려요. 한 3주 이상 뭐 몇 달째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럼 이걸 이렇게 뭐라 그러지 미리 알려주는 그죠 그런 서한을 받을 수가 없단 말이죠. 게다가 이전에 아줌마가 별로 나한테 친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게 오는 편지들을 친절하게 모아서 나한테 알려주고 그럴 것 같지도 않았고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저는 전혀 모르고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게 유효기간이 지나고 난 뒤에 90일 정도는 이렇게 봐준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배려를 해줘서 90일 동안은 이렇게 일종의 페널티 내지 않고 벌금 내지 않고 이렇게 발급받을 수 있다. 뭐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것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넉 달이 지났잖아요. 90일이면 3석 달 그죠? 그러니까 그게 넘어버렸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좀 정말 마음이 쓰였어요. 얼마나 많은 벌금이 때려질까. 게다가 이게 제 생각에는 어쩌면은 제가 운전 그냥 제 경신이 아니라 처음부터 다 해야 되는 거 아닌지 필기시험도 쳐야 되고 또 실기시험도 쳐야 되고 뭐 그런 것까지 그럼 또 그게 이 모든 단계를 지나면서 시간이 많이 흘러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기간 동안은 또 어떻게 내가 운전하고 다니지? 이런 것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세상 살면서 염려할 일이 정말 많습니다. 솔직히 갑자기 막 이렇게 실수해가지고 정말 이렇게 뭐라고 할까?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 그러니까 또 그것이 재정과 연결되는 경우. 미국엔 또 벌금들이 세기 때문에 그래서 참 신경이 많이 쓰였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 어쩌면 좋냐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정말 내가 벌금을 물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었어요. 그리고 월요일을 기다렸죠. 사실상 뭐 기본적인 거 그러니까 DMV에 가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동차 등록하는데 그 길을 가는데 뭘 가져가야 될지 그것도 막 정보가 잘 없어요. 그래서 그냥 갔다가 거기 가면 또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뭐 거기서 운전면허증 가져가는 사람, 뭐 등록증 할 때 가는 사람 여러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차량에 가는 한 엄청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갑니다. 그래서 가면 줄을 서고 막 이러기 때문에 갔다가 줄 섰다가 또 이 서류가 필요한데 서류가 없네요. 이러면 다시 집에 왔다가 또 서류 가지고 가고 이렇게 할 것 같은 게 너무나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많이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경찰서에서나 해볼까? 경찰서 사람들 아무래도 알지 않겠어요? 뭐 이렇게 스피드 하면 사람들 이렇게 사람들 잡기도 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잘 알지 않겠느냐고. 근데 또 전화하면은 당신 그러면 지금 운전면허 만료가 됐는데 지금 계속 타고 다녔다는 이야기입니까? 이러면서 오히려 막 이렇게 뭐랄까 유도신문을 비슷하게 해가지고 오히려 끌어서 부스럼 낼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간혹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게 놔두고 그래서 일단은 그냥 갔습니다. 딱 월요일 돼서 아침 일찍 갔어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잡혔던 사람들이 저와 비슷한 상황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한 거는 갔더니 마치 투표하듯이 대충 이렇게 가르쳐주면서 용지를 하나 주면서 그 앞에 컴퓨터가 있는데 컴퓨터 가서 설문지 있잖아요. 질문을 하면 그게 다 답변해서 번호를 받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여러 가지 질문에 답변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제 번호를 받아서 그 다음부터는 줄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구마다 사람들이 기다리고 내 번호가 뜨면 가서 그 창구 직원하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기다리다가 또 하나님 인도하신 또 이렇게 장소고 그런 기회니까 또 기다리면서 뭐 하겠습니까? 전도했죠. 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옆에 있는 사람 이야기하고 이렇게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천국에 딱 제 차례가 되어서 갔을 때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별 이야기 없어요. 별 이야기 없고 막 컴퓨터를 두드리더니 저한테 용지를 하나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용지가 두 개지. 하나는 영수증이고 그 돈을 냈어야 했는데 이거는 벌금이 아니라 재경신하는데 드는 수수료 35불 내라 그러더라고요. 35,000원. 그거 내고 그리고 가서 사진 찍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창구에 가서 줄 섰다가 사진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광고소 가면은 사람들은 늘 접하기 때문에 완전히 사람에 지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사진 찍어도 그러니까 여러분 아다시피 그 운전면허증 신분증에 나오는 사진, 여권에 나온 사진 이런 거는 오래 가지 않습니까? 한 10년은 가지 않습니까? 근데 사진 잘못 나오면은 좀 그렇지 않 찝찝하잖아요. 근데 안 보여줘요. 그러니까 모니터 상으로 이렇게 나왔다 보여주면 될 텐데 내가 눈 감은 것 같은데요 그랬거든요. 제가 그랬더니 왜냐면 플래시가 번쩍하니까 제가 눈 감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보여줄 수 있나 싶어서 그 사람이 눈 감았다면은 컴퓨터 상에서 감았다는 표시를 해준다고. 그러니까 그 표시가 없으니까 된 거라고. 진짜 딱딱하게 진짜 로봇같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감정 없이.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내 사진 어떻게 나온지도 모르고 다음 신분증의 사진이 그냥 가야 했어요. 잘 나오기를 바라면서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결됐어요. 그리고 앞에 있는 사람이 저보고 뭐라고 하냐면 You're lucky 이라는 거예요. 당신은 운이 좋아서 벌금 안 냈다 그러더라고요. 길게는 묻지 않았어요. 뒤에 사람도 많고 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정말 뭐랄까 진짜 제가 벌금 문제로 신경이 쓰였고 또 왜 이거 이렇게 놓쳤냐고 막 뭐라 그럴까 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벌금뿐 아니라 막 이렇게 무슨 운전 이렇게 그 훈련 코스도 가야 되느니 많으니 이렇게 막 할 수도 있잖아요. 뭔가 벌칙 같은 걸로. 그래서 또 아니면 운전 정지가 된다거나 그냥 교통법규를 어긴 것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로 제가 좀 마음이 많이 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차량 운전 면허증이 없으면 차량을 탈 수가 없으니까 그럼 일도 못 하게 되고 뭐 여러 가지 이런저런 걱정이 막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그런 거예요. 우리는 조그만 문제가 생기면 그것도 물질과 연관이 되면 우리는 막 금방 근심걱정이 막 옵니다. 이게 뭐라고 할까 실제적이 않은 상황을 막 넘겨짚는 거예요. 그냥 미리 걱정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거예요.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쉽게 해결되었어요. 미국이 정말 여러 가지 요즘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많이 터지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은 어느 부분에서는 여전히 플렉시블하구나. 그러니까 극단적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제가 물론 그런 경우가 어떤 한 캔에서는 일어나고 있어요. 경찰이 공권력을 사용해서 무력으로 막 이렇게 시민들에게 단합한다거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도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안 그런 경우도 있고 하니까 저는 감사했어요. 정말. 그래서 제가 괜히 쫄렸는데 왜 뭔가 꽃병을 깨뜨리고 난 뒤에 그 죄책감 실수로 깨뜨렸지만 그래도 막 그죠? 그 죄책감 때문에 막 불안하잖아요.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그런 것처럼 정말 이게 위험천만한 가운데 제가 막 돌아다닌 거잖아요. 모르고 정말 신분증이 그게 얼마나 중요한데 임시적인 면허증을 준다는 것을 제가 깜빡한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제가 월요일날 갔을 때 다시 한번 면허증을 제가 발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가 되었고 그 임시적인 면허증을 받았어요. 그리고 한
한 2주, 석주 정도 되면은 우편으로 보내준다고 하더라고요. 새 운전면허증을. 그래서 잘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네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신 말씀. 정말 믿음으로 살아라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러니까 내가 뭐 억지로 뭔가를 믿고 내 자신을 믿고 그게 아니라 내 자신도 이렇게 순간적으로 어떤 문제를 딱 닥쳤을 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 그럼 내 마음의 평강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막 불안해지잖아요. 그죠? 내가 해결할 길이 없으니까 나한테는. 근데 정말 어떤 거는 돈으로도 안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막 기적도 일으키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그분 자체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의 성품, 그분의 능력, 그분의 존재 가치를 붙들고 내가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매 순간 넘어집니다. 매 순간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세상이 얼마나 지금 미친 듯이 돌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위험들이 우리 주변에서 도처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까?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이 환경 속에 있는 이 악한 세상의 환경 속에 있는 악한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마귀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계속 넘어지도록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세상에 살고 있는데 죽을 때까지. 그러나 그 순간순간 일어날 수 있는 힘은 내 자신 또는 내게 있는 어떤 유한한 어떤 것들이 아니라 어떤 관계나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나의 지위나 이런 나의 어떤 재능이나 이런 것도 잠시간입니다, 여러분. 근데 정말 영원하신 하나님,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이렇게 움직이신 하나님, 나의 생명을 주장하신 하나님, 또 나의 미래까지 책임지신 하나님, 나의 영원한 삶,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어떤 절망적인 순간에 가더라도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죠. 염려하지 말고. 염려라는 것은 당연히 우리에게 자동적으로 옵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 세상 사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눈으로 귀로 듣는 것이 항상 그런 두려움들 아닙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지? 그죠? 막 그런 거. 그죠? 어떻게 이 모든 걸 해결하지? 우리는 너무나 유한한 존재고 제한적인 존재인데, 연약한 존재인데, 세상은 막 너무 광활하잖아요. 세상은 시시각각 우리에게 어려움을 던집니다. 우리에게 많은 챌린지를 주잖아요. 많은 도전과 많은 어려움들을 던져줍니다. 정말 그런데 이 모든 것 가운데 내가 흔들리지 않고, 내가 정말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정말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건 뭐냐면, 또 전진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내 자신이 아니라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축복하시며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 따라갈 때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매번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정말 자기는 난 종교 안 믿어, 나는 신을 안 믿어, 막 그런다 할지라도 다 뭔가 믿는 거 있습니다.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그걸 자기들은 부정할 뿐이죠. 자기 자신의 어떤 이렇게 지식, 능력이나, 그죠? 자기가 돈을 벌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되는 그런, 그죠? 자신의 재능이나, 물질적인 어떤 능력이나, 자기 백그라운드나, 유산이나, 여러 가지, 그죠? 자기의 외모나, 그러니까 연예인 같은 경우 외모나 재능들 많이 의존하지 않습니까? 우린 전부 다 뭔가를 의존해요. 그죠? 적어도 아니면은 자기 긍정적인 그런 마인드라든지, 낙천적인 마인드라든지, 뭔가를 믿고 의지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은 정말 시련이 오면은 흔들릴 수밖에 없고 넘어지게 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잠시간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살다가 끝까지 버티다가 나중에 너무 지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포기하는 거죠. 근데 정말 우리 자신이 아니라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변함없이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정말 영원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그분을 따라갈 때, 그분을 의지할 때 진정한 힘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공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살 때 그분과 의지하며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그분과의 관계를 통해서 살아갈 때 일방적인 게 아닙니다. 이거는 상호적인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매번 새로운 힘을 얻을 수가 있고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넘어져도 나는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고 하나님 또 다시 새 힘을 주시니까요.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막연한 우리가 생각하는 게 힘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막 이렇게 암시해가지고 그래 나는 너무 지금 우울한데 아니야 나는 지금 행복해 기뻐해야지 이렇게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막 체면을 거는 게 아니라 정말 실제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로 능력을 주십니다. 내가 막 힘들 때 우리가 막 여러분 좌절되고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소망이 안 보이고 희망이 전혀 안 보이고 살 길이 안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의지해 보세요. 이 하나님은 많은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만드는 종교 신들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만든 사람의 손으로 만드는 우상들이 아니라 눈에 안 보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일 뿐이죠. 그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거죠. 하나님 당신 계십니까? 당신이 정말 살아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타나주세요. 내 삶에 좀 보여주세요. 나를 좀 만나주세요. 당신이 살아계신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보시라는 거죠. 한두 번 하다가 마는 게 아니라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뭔가를 해내려면은 당장 한 번 하고 때려치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노력하지 않으면 계속 시험도 검정고시 같은 것도 여러 번 치지 않습니까? 몇 년째 매달리고 도전하신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 번 해서 안 된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그게 중요한 만큼, 그게 얼마나 가치 있는 만큼 더 열심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식들 키우면서 우리가 속 썩을 때 많잖아요. 실망스러울 때 많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때려치웁니까? 계속해서 그 자식을 위해서 내가 참고 또 계속해서 노력하는 거죠. 그죠? 그 아이가 바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찾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때로는 우리에게 믿는 자들, 예를 들면 예수 믿는 자들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근데 기도하면서 몇 년 하고 포기한 사람 많아요. 그거 하나님 안 주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왜 안 주실까? 왜 기다리게 하실까? 응답을 주십니다. 근데 때로는 시간을 기다리게 하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모르는 가장 좋은 타이밍을 알고 계시고 언제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게 가장 좋은지 알고 계시고 기도하는 동안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동안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인내심이 자라고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 내적인 속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키우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막 응답만 받으면 믿음은 잘 안 자랄 수가 있죠. 쉽게 갈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막 이렇게 땀도 흘려보고 기도의 땀을 흘리고 막 이렇게 막 하나님 앞에 막 매달리고 이래 함으로 인해서 나의 믿음이 자란다는 거죠. 인내심도 자라고 기다릴 줄도 알게 되고 참아낼 줄도 알게 되고 끈기를 가지게 되고 이런 모든 이게 인생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들이 닥치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 그 모든 어려움들을 감내할 수 있는 힘, 이런 내적인 그 내구성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주시는 거거든요. 훈련을 하시는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자녀들을 키울 때 막 자녀가 막 떼굴떼굴 굴면서 나 이거 사줘 저거 사줘 하는데 막 그대로 들어주고 이러면 아이를 망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아이를 하여금 참게 하고 기다리게 하고 막 이렇게 훈련을 시키면 아이들이 정말 성장하잖아요. 인격적으로 성장하잖아요. 그리고 사회에서도 정말 도움이 되는 사람, 사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두루두루 정말 이렇게 부드럽게 하는 그런 좋은 성품의 사람으로 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깊은 뜻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 중에는 자녀들의 당장 걸 막 채워줘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부모들이 많아요. 또 그렇게 자란 분들이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고 배운 게 그게 다기 때문에. 근데
저도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재정적으로 없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자라서 정말 항상 내가 필요한 걸 가져보지 못하고 항상 그런 허전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이 있었기 때문에 제 자녀들에게는 막 잘해주고 싶은 그런 상대적인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뭐 말하자면 물질적으로 막 채워주고 싶고 부모의 마음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가게에 가면은 갈등이 생기는 거죠. 나는 이거 펑펑펑 쓸 만큼 형편이 좋은 것이 아닌데 마음은 애들에게 막 주고 싶은 거죠. 애는 이걸 원하는데 내가 줄 수 없는 형편이면 그거를 이렇게 외면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마음이 아프고 어떨 때는 정말 속이 상해서 막 주고 싶어요. 사주고 싶고 내가 형편이 이래도 지나치게 내가 희생을 치러서도 줄까? 그런 마음도 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사실상은 큰 교육적으로는 좋지 못하다는 거죠. 어려운 것도 겪어보고 정말 없는 자의 입장도 있어보고 그럼으로 인해서 정말 없는 사람들의 편,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더 큰 성품의 아이로 클 수도 있는데도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 왜 안 주십니까? 막 쉽게 주면 될 텐데.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응답을 제때 안 준다고 우리 인간의 편에서 생각하고 삐져가지고 하나님 떠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런 깊은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속이 깊은 부모와 같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로 모든 걸 아뢰려 하시며 그리고 주님을 찾으시라 하십니다. 하나님 찾는 자를 만나 주신답니다. 여러분 찾으세요. 하나님을. 정말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인생의 밑바닥에서 지금 갈 곳이 없어서 방황하고 더 이상은 길이 없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정말 나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제가 고등학생 때였던 것 같아요. 정말 힘든 시간을 지나갈 때 정말 10대로서 또한 제 집안에서 제가 정말 아버지와 갈등을 심하게 겪을 때에 정말 저에게는 별 곳이 없었어요. 부모님이 가게를 하고 있었는데 집이 가게와 연결이 되어 있어서 개인적인 공간이 없었죠. 제 방도 없었는 데다가 아버지가 가게 하시니까 온 집안이 정말 불안했어요. 그래서 정말 항상 불안했죠. 학교에서는 교내 폭력이 저를 힘들게 했고 또 학업도 저에게는 쉽지가 않았고 그때 제가 맞지도 않은 상고를 갔으니까 또 집은 집대로 정말 저를 힘들게 했었어요. 그때 저는 정말 죽을 것만 같았어요. 그때 정말 심각하게 인생을 포기하려는 생각도 했었고 그랬는데 그때 제가 그때 그 집에 그 가게가 있던 그 집이 단층이었지만 위에 옥상이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때 저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저를 뒤따라다니시면서 매를 드시고 정말 힘겹게 하셨어요. 정말 제가 그때 가출하려고도 생각을 많이 했고 인생을 포기하려고도 생각도 많이 했고 정말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어느 한날은 정말로 제가 완전히 고양이에게 쫓긴 쥐같이 막 완전히 막다른 골목 완전히 정말 도망을 있는데 밤이었어요. 어느 날 정말 도망다니다가 저희 아버지를 피해서 제가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옥상이 깜깜했거든요. 그 밤에 제가 부르짖었어요. 그때만 해도 하나님 몰랐을 때고 성경에 대해서 전혀 몰랐어요. 그때 정말 제 삶은 절망투성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 밤에 부르짖는데 옆에 왜 한국은 주택가 집이 따닥따닥 붙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좁은 골목으로 이렇게 벽 바로 뒤로 집이고 이렇잖아요. 근데 그게 신경이 안 쓰인 거예요. 제가 너무나 마음이 고통스럽고 힘들었기 때문에 완전히 저는 내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서 있는 것 같았어요. 이게 깡패가 저를 이렇게 해치려고 따라오는데 제가 도망가는데 도망갈 곳이 없이 막다른 골목에 딱
그 몰린 그런 느낌 있잖아요. 정말 그랬어요. 그때 그 밤에 저는 알지도 못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당신이 계십니까? 당신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있습니까? 있으면 날 좀 도와주세요. 날 좀 건져주세요. 살려주세요. 막 그랬던 것 같아요. 막 절박하게 제가 막 울부짖었어요. 정말 무슨 이리가 울듯이 막 부르짖었거든요. 옆에서 동네 사람들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는 다른 사람들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생각도 안 됐었어요. 물론 다행히 깜깜해서 그 사람들이 제 소리를 들었을 때는 제가 누군지는 몰랐겠죠. 혹시 알았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 주택에서 가게에 있는 집에 옥상이었으니까 그 집 딸이네 생각했겠죠. 어쨌든 간에 그땐 저는 너무나 절박했고 그냥 저의 절박함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하나님한테. 그만큼 제 마음이 그때 저의 절박한 상황을 인해서 굉장히 이렇게 낮아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막 부르짖은 거예요. 하나님 있으면 나를 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막 그랬는데요. 그러고는 지났는데 하나님 정말 저의 기도를 들으셨던 것을 제가 나중에 알게 됐는데 하나님 저를 만나주시기 시작했어요. 정확하게 날짜는 잘 모르겠지만 그 뒤로 제 삶에 누군가가 찾아왔고 길에서든 어디에서든 사람들이 와서 저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으며 그리고 막 성경 이야기를 해주는데 정말 뒤에 가서 제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거든요. 그때 제가 혼자서 막 부르짖고 막 그랬던 게 알고 보니까 성경에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자꾸 찾으면 만나주신다 하는 그 말씀이 바로 그것을 의미한다는 걸 알았어요. 제가 바로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성경을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이 말씀이 그 약속의 말씀이 분명하구나. 하나님 분명히 지키시는구나. 그래서 저를 만나주셨잖아요. 그때 그 고통, 그때 제가 중심으로 부르짖었으니까 제 진실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사람들을 보내주시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지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시는지 인도해 주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뒤로 제 인생이 이렇게 룰루랄라 했냐면 아닙니다. 계속 어려움들이 있었죠. 인생은 다 어려움이 있어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모든 어려움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절대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고 우리의 한계를 바라보고 포기해서는 안 되며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저도 만나주신 하나님, 여러분도 만나주실 수 있습니다. 꼭 좌절하지 마시고 인생의 끝에 섰을 때, 인생의 벼랑 끝에 섰을 때 이제 끝이야. 더 이상 희망이 없어가 아니라 내가 추구했던 희망은 끝났을지언정 이 세상에서의 잠시잠깐의 이런 희망들은 사라졌을지언정 영원한 더 중요하고 더 강력한 희망, 영원한 희망, 하나님이 주신 희망이 여러분 앞에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분을 찾으시면 또 예수 안에 들어오시면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달려가시면 여러분은 살 길이 열립니다. 그리고 눈물 많은 이 세상에서 정말 하루하루 우리가 두려움과 염려와 정말 많은 고통을 만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결국은 천국 더 나은 나라 더 정말 이 세상과 견줄 수 없는 정말 영원한 나라, 행복의 나라, 고통과 눈물이 없는 나라로 우리를 데려가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포기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축복합니다.